거룩한 성전을 향한 6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제목으로 속지 말고 분별하라.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거짓을 우리에게 넘어가게 합니다. 아버지께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속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면 두렵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두렵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분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단을 또 내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며 어리석음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시켜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느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그러나 이것은 실상은 나를 해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직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예언이 아니라 그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마음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그 출발과 그 과정과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 산발락과 게셈이 그 속임들을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냅니다. 4번이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또 다시 산발락이 게셈이 말을 지어냅니다. 내가 들어보니 내가 잔잔히 한번 봐보니까 너가 선지자를 세워서 이 유다 땅에 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의논하자. 이때도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실상, 그것은 정녕 만들어낸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분별해냅니다. 산발락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꾀를 냈지만 느헤미야는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사단이 누굴 통해서 우리를 속일지 모릅니다. 세상 지식으로, 인본주의로서, 철학으로, 학문으로,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속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임, 그 분별의 끝은 무엇입니까?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함이다. 분별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9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두렵게 하려 합니다. 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 분별하지 못함. 속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했어. 깨닫지 못했어. 끝이 아닙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담대함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공포, 흔들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안전함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기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자신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이 자주지되고 상황에 넘어갑니까? 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대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고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분발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100번, 1000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 결심대로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결단대로 그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멍 때리고 있거나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지게 합니다. 두려움 그대로 불안해, 내 마음이 흔들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죄를 지게 합니다.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마음의 죄, 내가 온전히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은 두려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단계로 넘어가게 합니다. 12, 13절 말씀. 깨달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달은 즉, 이것은 내가 깨달은 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즉, 스마야가 산발렛과 게셈에게 뇌물을 받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외소로 들어가자. 이 외소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향하는 통로를 두고 쉬는 곳입니다. 외소로 들어가자. 그리고
문을 닫자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별합니다. 이것은 너희 예언이 아니라 너가 돈을 받고 예언하리라, 말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목적은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렵게 되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함정에 빠집니다. 올무에 빠집니다. 늪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가려고 노력합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리라. 마귀는 틈을 들어옵니다. 그 틈을 우리의 힘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세상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 온전한 완벽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100%의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이 두려움은 없어지겠지.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이 흐르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곳에 가면 괜찮아지겠지. 예,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견고한 진으로 그 두려움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그 순간에, 또 두려움의 순간에 나와서 우리를 억누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사단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감쌉니다. 13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죄를 지으면 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나를 내 대적이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들이 나를 해칠 수 있다. 이 비방,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라크입니다. 비방하다, 조롱하다, 우리를 모욕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는데 그 해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비방, 사단의 조롱,
사단의 멸시입니다. 시편 119편 41, 42절 말씀에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할 때 대답할 말이 내게 있음이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즉 분별하지 못하면 두렵게 되고 두려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 죄 졌잖아. 야, 너 마음으로 행동으로 너 가식적이잖아. 사단이 나를 비방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단에게 참소당했습니다. 고소당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고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대적이 나를 비방할 때 내게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대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어리석은 자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지으면 사단이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가지고 나를 물리칠 수 있겠어? 너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나 있는 거야? 아니야, 너 그러지 마. 내가 너의 죄를 아는데,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아는데, 내가 너의 속임을 아는데, 그럼 우리는 사단 앞에서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을 통해 하나님 나의 손을 강하게 하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있어야지 사단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전심으로 믿는 자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내 입술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여호와여 산발렛과 게셈과 여선지자 노아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단을 직접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루살렘과 이 백성들을 향한 나의 모습을, 나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대적하는, 비방하는 그 사단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143편 9절 여호와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사 내가 주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억울해서 분노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9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 시편 109편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 내가 저들에게, 그 대적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들이 나를 대적하고 저들이 나를 싫어하고 죽이려 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09편 말씀들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좀 누가 보더라도 세상 복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조상들의 죄, 그 어미의 죄, 고리동업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며 번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분노에 가득하네? 다윗이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하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 그럼 이렇게라도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잘못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시편 109편 16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내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인자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 27절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저주해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 사울과 그의 군대대장 아브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사울과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여선지자 노야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인간적인 마음에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편 109편에서 다윗도 하나님 그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다윗이 그 대적들이 망하는 것만의 목적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멸망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날 무시해?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뿐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속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분별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알아서 분별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깨닫는 거 아니야? 알아서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서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구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이 그때부터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비방에 우리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짓되게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의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 기도가 막힙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도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분별의 영,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깨달음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찬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에 끌려가 그 두려움과 죄와 정죄 속에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